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이야기 마지막 6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금방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자, 6주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라는 주제로 이제 여정을 쭉 걸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과정을 마칠 때, 뭐 예를 들어서 졸업식 날이라든가 이런 날이 되면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이런 후련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지? 이제 막연함 두 가지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다. 뭐 고작 해봐야 6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 책을 충분히 더 나눌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길게 늘어지는 것보다는 한 6번 정도 해서 압축해서 나누면 좋겠다고 이제 막상 지금 설교를 해서 6편의 설교를 준비했지만, 저도 끝내고 나니까 되게 아쉬워요. 마음 같아서는 한 10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6주로만 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걸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책을 마저 2권을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으셨죠? 오시다가. 별로 이제 긴장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누구세요?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책 드릴게요. 30 없으세요? 39번 이거 드셨어요? 다시 뽑습니다. 집사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왜 자꾸 막 이렇게 하세요? 웃긴 것 같이. 한 번만 더. 14번. 네. 14번. 네. 한 분 더 있어요? 한 분만 더 뽑겠습니다. 44번. 44번 누구세요? 진짜. 저도 저렇게 입고 여기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책 받으신 분들은요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뭐 독서 감상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밥은 먹었니?라는 이제 따뜻한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식탁이 모든 경계를 허문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지켜봤고, 또 나아가서 그 식탁이 우리에게 정의로운 책임을 묻는 자리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비추는 거울로서의 식탁을 우리가 또 한번 대면했고, 또 문을 열어서 생명을 살리는 환대를 배워야 함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6주 동안에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몇 개나 남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식탁은 끝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는 사실은 이제 마지막 뭐 졸업식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파송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식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저 은혜 받고 끝나는 성도 그거 말고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다른 식탁을 차리는 그런 능력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있는 곳마다 이 예수께서 펼치신 그 식탁을 우리도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밥상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어디서든지 그 식탁을 펼쳐서
그들을 환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묻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거울로 비춰보고,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나시면 친절하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상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날 밤 마지막 밤의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그 안에 배신, 또 음모,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엉켜 있는 아주 무거운 밤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그의 죽음을 앞두고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엄청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어쩌면 되게 엉뚱한 행동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것,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퍼포먼스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고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을 제가 말로 풀어보면 이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제자들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남기신 첫 번째 유산,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왜 새 계명일까요? 사랑하라는 말은요, 구약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기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발을 씻기는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구나라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성찬을 단지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떼면서 야, 우리 한 잔 걸치자,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런 적이 있었지 하고 한 잔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추억팔이 하는 것, 추억 여행하는 그런 게 성찬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언약입니다. 언약. 이것을 먹고 이 힘으로 세상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이요, 파송의 에너지입니다. 바로 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리고 그 몸과 피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에너지,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식탁은요, 또한 미래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잔치를 다시 베풀 때까지, 그 잔치를 베풀 때까지 이 땅에서의 섬김과 사랑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장차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격려인 것입니다. 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또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금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한 글자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실패자였습니다. 제자로서도 실패했고요, 어부로서도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아주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었습니다. 예수님, 다 버려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도 아니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가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데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애썼지만 그 그물은 그의 인생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밤새 수고하여도 아무 소득이 없는 것, 예수를 잃어버리고 밤새 수고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실패와 허무의 현장에 누가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다짜고짜 오셔서 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왜 배신 때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오셔서는요, 숯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요, 배고프지? 와서 먹어. 야, 따뜻할 때 먹어야 돼. 먼저 그들을 먹이십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들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의 위로와 용납이 먼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실패와 완벽한 실패의 현장 속에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그의 잘못을 질책하고 다짜고짜 왜 그러냐 책망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거기에 식탁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하게 구운 떡과 물고기를 내어놓으며 이리 와, 고생했다, 밥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의 위로와 용납이 먼저였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의 방식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떡과 고기를 먹은 이제 허기가 채워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3번을 묻습니다. 3번의 상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주하며 그를 부인했습니다. 그 3번의 상처의 그 속에 3번의 사랑의 연고를 바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을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을 물으시면서 3번의 상처를 덮어주십니다. 그 사랑 고백을 예수님께서 덮으시고 그걸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사랑 위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의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완벽한 사랑,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은 부족했습니다. 필레오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아가페의 사랑과는 비견할 수 없는 필로의 사랑이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에게 무엇을, 가장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네가 받은 그 위로, 네가 받은 그 용서, 네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다른 영혼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무도 못 만났나 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를 덮으심, 위로, 용서,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영혼을 먹이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상처가 오히려 다른 양들을 더 잘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의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받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와 보니 그 상처의 연속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 실패, 이것이 다른 양들을 더 잘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자산이 될 거라는 주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받은 그 위로, 네가 받은 그 용서, 네가 받은 그 사랑, 겉으로는 위로, 용서, 사랑이지만 네가 했던 그 실패, 네가 했던 그 저주, 네가 줬던 그 상처, 그러나 그 위에 덮여졌던 위로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너 그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 너의 그것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셨잖아. 그러니 네가 받은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먹여라.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식탁은요, 지금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갑자기 펼쳐진 떡과 고기 몇 개가 구워진 그 식탁의 현장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식탁은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회복과 파송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갈릴리 주변의 식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양들을 먹이는 이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오늘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안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마지막 식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식탁은 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의 모든 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거기에 식탁이 또 펼쳐집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식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되게 많이 읽었는데 되게 새삼스럽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밥상 얘기를 많이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겸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도 없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의 잔치상에서 예수님과 겸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우리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영광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는 거죠. 그들에게 식탁을 베푸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기름진 것과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것으로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예수의 식탁 이야기의 이 저자는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사랑의 식탁은 천국에서 벌어질 그 엄청난 잔치의 시식 코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펼치게 되는 식탁, 우리가 나누는 지금의 여러분들 구역 모임이든지 가정이 있든지 소그룹이 있든지, 예? 책 모임 어제 맛있는 데 갔더라고요. 그런 식탁을 이렇게 펼쳐서 십시일반 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거기서 얘기 나누고 또 그 아픔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성령이 임하시는. 근데 그게 앞으로 천국에서 벌어질 엄청난 하늘나라의 잔치의 시식 코너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네, 저 혼자 재밌는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맛을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한때는 이마트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품위가 있기 때문에 뛰어가진 않습니다. 딱 가서. 근데 하나 딱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곤란하게 맛있어요. 왜냐하면 장을 다 보고 나가서, 저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뭐 이렇게 큰 매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장을 보면은 장 다 보고 나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끌고 다니다가 뭔가 이렇게 튀기는 냄새 나오면, 여러분 튀김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튀김은 운동화를 튀겨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만두를 딱 먹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만두 조각 하나가 저의 지갑을 열게 하죠. 카드를 꺼내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성찬의 감격, 또 성도의 교제, 섬김의 기쁨, 다시 한번 성찬의 감격, 성도의 교제, 섬김의 기쁨, 이것은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늘 잔치에 미리 맛보기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의 이 식탁의 교제들, 이것에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물어보시겠죠. 왜 이렇게 섬겨야 되냐고.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양들을 먹여야 되고 이렇게 좀 고단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모든 아픔과 배신, 이 모든 것들을 그 위에 회복과 사랑과 은혜의 연고를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선교도 나가고 기꺼이 가난한 자를 돕고, 또 교회가 그렇게 약한 자들, 예수님께서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식탁을 펼쳐 그들에게 그렇게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늘나라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었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 또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수고,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6번째 설교 완전히 마무리할 텐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분명히 또 되짚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동시에 세상을 향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식탁으로 차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는 뭐라고요?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나의 배신,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동시에 세상으로 기꺼이 파송되어져서 자신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식탁을 차려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흩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 흩어집니다. 보냄받은 자. 디아스포라는 말 아시나요? 예. 뿌려진 자, 무엇무엇으로부터 뿌려진 자, 이런 뜻인데요. 디아하고 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뿌려졌는데,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디아스포라는 단어가 그때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 디아스포라, 어떤 목적에 의하여 뿌려진 자가 아닙니다. 그냥 삶의 형태로 볼 때는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끌려다니다가 뭐 어떤 운명을 잘못 만나서 그냥 타지에, 다른 나라에 가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뿌려져 심겨진 자들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이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인가? 살다 보니까 나는 공주에 살 마음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20년 한 30년 전에 나는 반드시 공주 가서 반드시 이렇게 살 거야라고 작정하고 공주에 오신 분 계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거 와서 어쩌다 잘못 얻어 걸려갖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뿌려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직장,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우면서 누군가에게 아침 식탁을 차려줄 수 있는, 실패하고 낙심해 있고 그렇게 상처받은 그 영혼들에게 와서 너 그러지 컨설팅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녀들한테도 컨설팅하면 안 되고, 특히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막 컨설팅하면 안 돼요. 예? 그 김창우 교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 갔다 와서 막 되게 힘든데,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막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당신도 문제가 있어. 당신 상사는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 문제가 뭔지 알아? 군대를 안 갔다 와서야. 조직을 몰라. 그래서 한마디 하면 쫓겨나. 나중에 늙어서 이제 갖다 버려요. 컨설팅 하지 말고 같이 옆에서 이제 욕해주고 한편이 되어줘야죠. 누군가 옆에 가서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식탁을 펼쳐놓고 같이 먹을래? 오늘은 어때?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충격이죠. 그런데 발 씻김을 받는 사랑의 그 만찬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식탁 이야기에서 받은 그런 은혜와 또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지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한 예수의 식탁이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소망, 평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